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누려도 한 가지가 없다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한 것은 헛된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망한 상태가 되어지며 모든 것은 거짓이 된다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예전기 분들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분을 거부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희미하게 한다면, 그분의 살아계신 부활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나중에 불쌍한 인생, 거짓된 인생, 망한 인생, 헛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임당함과 부활을 빼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절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이 땅의 문제에서 원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셔서 이 부활을 아는 자에게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부활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날마다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나의 치유. 우리가 언제 치유되어질까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추석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냈더니 치유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됩니다. 뭔가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내게 임해야 돼요. 바로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는 부활을 해야 됩니까? 부활을 안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종교와는 신특이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정도는 보여줘야 기독교가 진리가 되는 겁니까? 왜 예수는 부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 부활과 중요한 세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는 사망과 붙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죄는 죽은 겁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을 죽게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는 죄를 이길 뿐이어야 되고 죄를 이기는 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임한 흑암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표현하는데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역사하는 악한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진정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 분명하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고 부활의 역사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는 영적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맞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 가운데 허물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완전히 죽임당하시고 창에 허리 상하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만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이기신 왕 되시며 우리의 죄를 이기신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참선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부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예수 부활을 통하여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서 은혜받고 응답받고 죄 문제에서 자유함받고 불신앙 문제에서 자유함받고 어둠 문제에서 자유함받고 부활의 증인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게 뭔지 압니까?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왜요? 나 부활했어 믿어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도마야 나 왔다 못 믿겠냐? 손 넣어봐. 기억나시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말씀해 줬죠.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유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나 부활했어 나 바라봐 이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나 부활했어 나를 인정해야 돼 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야 손도 넣어보고 눈으로 보고 아 주님 부활했구나 아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상식과 관념이 아닌 사실적인 체험으로 갖겠습니까?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냐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야. 예수는 한 분이지만 성령은 분여입니다. 각 사람의 영 가운데 임하셔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통하여 주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알 수 있게끔 주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수만 가지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초대교회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누리게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만 보고 도마만 체험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응답받으시고 여러분이 부활을 체험하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기도를 명하신 겁니다. 오순절 날 때까지 초대교회가 120문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만 임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만 부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뭘 가져가라고 합니까? 뭘 해달라고 합니까? 부활의 주님만 내게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막 갈라지면서 역사하는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여러분 인생에 기도할 때 감동되어지고 뜨거워지고 눈물 난 역사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주여 종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담대히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주님이 원하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인 곳 진동했다, 야 옥토가 터졌다, 이게 기쁜 게 아니에요. 야 주님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감동 주고 충만함을 주는구나. 그때 오는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옥토가 터지고 손가락 펴지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체험하고 나간 자는 이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겨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내 인생이 마감하면 천국의 소망이요, 내일 눈을 뜬다면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요, 하나님 못 만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증인을 사는 게 되어진 그런 인생,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기도는 중요하고요,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다른 거 구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셨죠. 주여 내 인생에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예배했어요, 말씀 받았어요, 받아 적었어요, 이대로 응답 받을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치 얘기를 리얼하게 해주고 돈 버는 비결을 얘기해주고 건강관리 얘기해주고 노벨상 받은 분들 우리의 내 이웃의 아름다운 이야기 해주면 재밌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영혼은 감동되지는 않아요. 그냥 뭐 그런구나, 재밌다, 그런 이야기는 유튜브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살아나게 돼 있어요. 힘솟게 돼 있어요. 생명력 있는 역사가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충격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감격이 임하는 역사, 뭔지 아십니까? 그때 여러분 뭐 느낀지 아십니까? 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듣는데 내 영이 살게 되어지고 내 인생에 소망이 생겨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동되어지는 역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의 문제는 외로움과 우울증의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과 비관주의가 나를 엄습하는데 못 이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갈등하고 방황하고 자살자가 나오고 마약에 취하게 되어지고 인생을 부정하고 세상에서 도태되어지고 다 그 문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증거 보여야 돼요. 내 인생에 나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나의 마음을 감동되게 하는 역사,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평안한 역사. 나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할 때 내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 되십시오. 나를 뭐라고 하십시오?
나 부족하고 무능한 인생인데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계신 증거로 나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의 영혼에 감동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이 땅에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배할 때 영적으로 탁 메었던 것이 팍 흘려지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되어지며,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병이 치유된 역사가 뭔지 압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귀한 시간이 있어도 예배 시간과는 맞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 속에 있었고요, 예배 속에 있었고요, 전도 속에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무능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하심과 고난과 죽임을 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이상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고 소생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못 거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 지금 은금이 당신의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목건자가 뭘 주나 눈이 많은 겁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왜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소문도 파다합니다. 죽었다고 봤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서 죽는 것을. 그런데 그 죽었던 주 예수가 평상시 하시던 말씀대로 부활의 역사로 베드로 속에 임하여 이 베드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가 일어서게 되어지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생명력 있는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가 받은 응답 뭔지 압니까? 야, 나 오늘 병 고쳤어. 봐, 내가 있어. 나 대단해. 내가 베드로야. 내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군요.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력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이시군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그냥 예배, 그냥 기도,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도할 때 그 생명력 있는 역사, 예배할 때 감동되어진 역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딱 정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은 선노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 꼭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기도에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예배에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생명운동 속에서 다른 어떤 응답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기쁨 가운데 은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오게 되어져요. 내 인생에 치유가 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말하면서 의미 있는 말 세 가지 했습니다. 질그릇, 만삭되지 못한 자, 사망의 몸. 과거에 바울이 느끼기에 나는 히브리파 베냐민 족속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 율법 다 지키고,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아니다. 난 참 예수 앞에 보니까 나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고 만삭되지 못한 자고 사망의 몸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과 같고 사망의 몸 같고 만삭되지 못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과 15장과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어요. 먼저 고린도후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투박하고 아무 힘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뭐가 담긴지 아십니까? 보배, 생명이 담긴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그때 어떤 응답이 온지 아십니까? 이 투박한 질그릇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보배이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딱 붙잡는데 연약한 나, 질그릇과 같은 내가 당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않는 견고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생명을 계속 누리세요. 목사님, 나는 자꾸 답답해요, 쌓여요, 매여요, 거꾸로 틈 당하여 버림받아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괜찮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계속 누리면서 매이지 않고 당하지 않는 생명력 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위에 나옵니다. 8절부터 맨 나중된 만삭되지 못한 연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생명의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만삭되지 못한, 이 의미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미숙아로 나왔다는 겁니다. 뭐가 다 어리숙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나 8일 만에 할례 받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요 진짜 미숙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한, 내가 워낙 그런 자다 되다 보니까 교회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고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 생명을 딱 누리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어마어마한 증거와 응답과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도보다. 바울이 느낀 겁니다. 나는 무능한 인간인데, 만삭되지 못한 인간인데, 내가 부활의 은혜, 생명의 주님을 내가 보는, 확인하고 내 인생이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은혜와 응답을 누리고 역사를 보고 응답받았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혹시 만삭되지 못한 연약한 인생 계십니까? 어느 누구보다 큰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람이여 진실되게 생각하면 다 이거 옵니다. 내가 질그릇이구나, 내가 만삭되지 못했구나, 내가 사망의 몸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가 감사해요. 왜냐? 예수 때문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는 곤고함이 임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생명 붙잡는데 내가 다시는 곤고함에 매이지 아니하는 인생, 예수 생명 붙잡았는데 거꾸로 트림 당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싸움 당하지 아니하는 인생, 예수 생명 붙잡았는데 어떤 사도보다 많은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인생. 언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때, 현장에서 기도할 때 체험하고 나갔던 인생을 말합니다. 예전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전교회는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의 후대를,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은 복의 복으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거 하세요. 주여, 주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죄를 이겼습니다.
주여, 주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 죽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날마다 예배할 때, 날마다 기도할 때, 날마다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셔서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질그릇 것 같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망의 몸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어느 누구보다 큰일을 하게 하시며 다시는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곤고함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 주 예수 안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내 인생, 내 가문이 되어지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이번 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젠 더 나가서 이 부활이 내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무너집니다. 내 남편이 갈등합니다. 내 이웃이 허망하다고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증거해 줘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말하세요. 이제부터 진정으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허망한 말, 세상 쫓아가는 말, 극단적인 말, 비관적인 말, 남을 음해하는 말, 조롱하는 말, 화평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아요.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말을 하십시오. 여보, 이번 주 우리 예배 드렸지?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받았지? 부활의 능력이라고. 여보, 걱정하지 마. 주님 살아계셔. 주님 부활하셨어. 주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셔.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당신과 나와 우리 가족에 함께 하신 분이야. 여보,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 언약의 말을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 판단 가운데, 위기 때, 어떤 기회 때 세상 쫓아가는 말, 인생 막 먹고 마시는 말 하지 말아주시고 예수의 은혜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누림이 있는 말. 세 번째입니다. 살리는 말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살리는 말, 인정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괜찮다고 합니다. 화평케 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편해지는 그런 사람. 진정으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말이 바뀌고 설교가 바뀌고 전도 내용이 바뀌고 기도 제목이 바뀐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전기 분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어디든지 부활의 주님 누리시고 이 땅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알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평생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